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10째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는 멸망당하기 1년 전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남유다는 항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 접근해 오는 애국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을 때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항거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왕과 백성들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과 택하는 것이 아닌 애국 군대와 주변의 연합군을 믿으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여 이 난간을 피해가느냐, 아니면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건지느냐.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남유다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될 것,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중반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싸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시드기야는 내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또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또 그렇게 예언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벨론에서 구원되리라 라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크게 실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드기야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과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있었더라도 그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물론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며 유다 왕 시드기야의 반응은 무척 아쉽습니다. 그는 사방이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것 자체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아버지의 기도, 구역장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만을 의지한 채 내 스스로의 기도가 없다면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만을 찾고 또 인간의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나약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와 결단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도 순종하지도 독대하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에게 항복과 멸망을 예언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자신의 땅을 사도록 권유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멜이 땅을 파는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쟁 등으로 나라가 힘든 시기에 그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에 땅을 팔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사촌 하나멜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레미야에게 땅을 파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토지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에 할당된 토지가 있는데 혹 다른 지파에 팔리면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음으로써 지파의 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올 것이고 그 땅을 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은 17세겔에 팝니다. 이 돈은 당시 일반 노동자 1년 6개월간의 풍쌌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비록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예레미야는 3명 이상의 증인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 당시 계약 절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는데 매매 계약의 원본은 고치지 못하도록 임봉을 한 다음 토기에 담아 영구 보존하며 다른 한 부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매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는 이 임봉한 원본과 임봉하지 않은 사본을 바룩에게 주어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이란 기간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7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만 아니라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사촌 하나멜이 얄미웠을 것입니다. 현재는 전시 상황입니다.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언제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자리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으로 일정 기간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의 토지가 박탈당할 것이지만 장차 다시 국토를 회복하여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복된 말만을 듣고 싶어하는 시드기야 왕과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회개할 준비, 새롭게 될 준비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보다는 나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며 내가 바라는 복을 주는 그런 말씀만을 바라는 시드기야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삶의 반성이나 돌이킴 또한 주의 뜻을 기다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